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진 올라갔나요? 방송실에? 네.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와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살라미에서 바보로, 그리고 배 타고 저기 버가로 올라가서, 저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가 그 수행원으로 따라왔다가 중간에 저 버가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타우루스 산맥, 그 거칠고 위험하고 그 험한 산을 넘어서 저기 저 맨 꼭대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들의 전도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브로 지역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별 열매를 얻지 못했고, 저기 바보에서 총독을 전도하는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를 얻게 되죠. 그리고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는데 저기에서 놀라운 이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전략적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죠.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율법학자, 율법의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설교할 기회를 회당장에게 얻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나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이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서 이곳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설교하는 이유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꽤 되죠. 그래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죠. 왜 그러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에요. 이제 곧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때가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기쁨의 50일 지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죠.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미 바닥에 소문이 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시작.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을 중심으로 활동한 이 이단이 모든 유대인들을 열받게 하고 이 사건이 아주 크게 소문이 난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증거가 뭐냐? 이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 그래서 부활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설교 중에 이제 강조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중에 빈 무덤 사건,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은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권력을 가지고 이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시체를 몰래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 사건을 무마시킨 거죠. 그런데 부활의 증거가 너무 많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또 숨어 지내고 이렇게 비겁하고 겁쟁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놀라운 담대함, 평안함, 그리고 거침없이 핍박과 그 지도자들 앞에서도 복음은 막 능력 있게 전하는 거예요. 왜요?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진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고 나는 이 나라의 새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나 같은 존재를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의 태도와 말투와 행동이 너무나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시키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데도 이들이 이 거짓 주장을 지키려고 자기 목을 내놓고 그것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거짓이면 조금 협박하고 몇 사람 죽이고 본보기 삼으면 조용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거짓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첫 증인이 누구예요? 이게 거짓 주장이면 그럴듯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겠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듣기에 와, 저 사람들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진짜 부활했나 보다. 근데 제자들이 주장하는 증인은 여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때 당시 여자들은 재판의 증인으로도 인정을 못 받는 존재예요. 근데 이것이 거짓 주장이면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겠어요? 자기들의 주장을 어떻게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대단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증인을 세우지 여자들이 증인이라고 내세우겠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만난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요.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증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의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많았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어떻겠어요? 힘이 있는 거죠.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이유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셔서 이번 증거하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길을 헤매고 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 사울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 먼 거리를 왔으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시작.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에게 보이셨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회당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항상 모세오경 또 선지서 또 시가서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배우는데 열심히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경외하고 암송하고 사랑하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 구약의 말씀에 있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부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한다. 이걸 누가 예언했어요? 저기 둘째 편, 시편 둘째 편은 시편 2편을 말해요. 시편 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지금도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다윗이 앞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텐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부활하시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예언해놨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훔쳐갔다 그러는데 훔쳐간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고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 그들이 사랑하는 구약의 말씀, 그들이 사랑하는 다윗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또 보십시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시편은 시편 16편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썩지 않고 부활하신다. 이 예언을 누가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다윗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존경하는 이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썩지 않고 부활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 받고 의의 생명을 얻으라라고 설교합니다. 38절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들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율법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약속대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으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돼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의로운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이 없으면 의로움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구약의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 속죄의 문제를 위해서 속죄의 어린 양을 잡죠. 더 정확하게는 염소죠. 염소. 속죄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면 대속죄일이 완성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속죄일 피를 뿌리러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와야 돼. 그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통해서 속죄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그 은혜, 그 사랑, 그 영광을 머금고 대제사장이 빛나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지성소 밖으로 나와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환한 얼굴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너희는 의로운 자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실 것이다. 선포해 주면 와 기뻐하면서 박수친, 이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로 들어갔다가 그 영광의 승리, 우리 주님의 용서의 메시지, 그 사랑의 영광의 메시지를 품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너희는 의로운 존재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예요? 이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의로운 존재니까 합당하게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주는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성전 삼아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요. 충만의 개념이 뭐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이 엄청난, 이 부활의 엄청난 은혜, 엄청난 은혜. 이 부활의 이 능력, 이것이 오늘 52절, 본문 52절에는 딱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벌써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뭐예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게 부활의 열매예요. 기쁨은 뭐예요?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안에 주시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기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래요. 벌써 비시디 안디옥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해요. 그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유대인 또 이방인들,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삐져버렸어요. 이게 또 이제 은혜는 첫 번째 설교할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이 감정, 시기심이 올라오니까 그냥 거짓 자아대로 그냥 확 휩쓸려가지고 이제 핍박하는 쪽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 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부활의 능력을, 유대인들이 자꾸 절기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율법에 막 무거운 짐을 눌러놔가지고 나는 항상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것 같은데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이 모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게 쏟아지고 내가 의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때요? 충만하니까 흘러가요. 흘러가. 나만 기쁘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다 살려버려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물이 유대 광야와 아라바 광야 사해까지 살려내는 이 엄청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 배신하고 코가 쏙 빠져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난 이제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요게 게마트리아, 그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 이거 다 보면 알파벳에 숫자가 달려있어요. 숫자가. 근데 이거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흘러갔다고 그랬는데 그 에네글라임까지 흘러갔던 그것을 게마트리아로 그 에네글라임을 단어를 풀면 153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강물, 성령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 47장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부르심이고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어떤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안 믿어줘도 아멘 하셔야 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예수를 믿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연약감 때문에 자꾸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왕이에요. 나는 만물까지 살려내는 권세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붙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전한 거예요. 39절 다시 보세요. 39절.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42절 43절 42절 43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 전해달라고, 이 말씀 듣고 싶다고, 복음이 너무 좋다고 그 마음이 확 열려서 이 복음을 받고 더 듣고 싶어가지고,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제가 설교를 짧게 합니까? 좀 깁니까? 은혜 받으신 분들은 너무 짧대요.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아니 좀 목사님 1시간씩 설교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좀 이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복음이 더 듣고 싶어,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가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복음 이야기도 더 듣고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라, 항상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라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죠. 말씀을 막 사모하는,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은혜 안에 있으라.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죠. 요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찾아오신 사건, 이 은혜예요. 은혜. 그럼 이 은혜 앞에 응답하는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무는 이렇게 심어야 되고 이렇게 물을 줘야 되고 이렇게 가꿔야 이 생명이 잘 자라.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가려면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라고 그들에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고 계셔요? 요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위임식 때 어디다가 피를 발라요? 귀에다 피를 바르죠. 그리고 아침에 아침 제사, 저녁 제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종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외로움은 안 외롭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켜버려요. 그래서 외로워져 버렸어요. 고독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독은 즐기는 거예요. 고독의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대하며 소리내서 읽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리얼 디자이어, 진짜 갈망,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도 잘 안 들리던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와, 네가 진짜 갈망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파수를 맞춰주셔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불강력적 은혜로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안 열어서 문제지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주파수를 맞춰주죠. 여러분, 고양이 그 다음에 강아지 키우는 그 집사들, 주인들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말투가 바뀌고 아구 귀여워 하면서 그 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애들과 소통하느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기서 보고 있으면 진짜 이상하네. 왜 저래? 왜 그래요? 그 사랑하는 동물의 수준으로 내가 낮춰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뭔가 요구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그 눈빛으로 말하는 그 애절한 눈빛을 아세요?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소통이 돼요, 소통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진짜로 주님을 갈망하는데 뭐 이렇게 주님과 교통해 본 적도 없고 영적으로 뭐 신령한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나는 종이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받고 싶고 은혜 안에 거하고 싶고 주 안에서 자라가고 싶고, 아니 만물까지 충만케 한다고 하는데 아니 내 문제도 해결 못해가지고 나의 죄 문제도 해결 못해가지고 나의 이 거짓자의 이 습관의 문제, 이 부정적인 이 모습도 해결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내가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좀 새 사람이 되어보고 싶고, 우리의 이 가정, 우리 자녀들 좀 변화시키고 싶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꾼이 되고 싶고, 그런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른 채 하실까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막 애절하게 기다리고 안 들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려. 그래도 나는 들어야 돼. 나는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고독의 시간을 선택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태도,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셔. 불가항력적.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니 고맙다. 소통이 일어나. 교통이. 그러면 뭐가 생겨난다고요? 기쁨. 주님과 소통하는 기쁨. 주님의 말씀이 내게 새로운 양식이 돼요. 옛날에는 세상에서 친구들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이 에너자이징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져. 주님이 내게 에너자이징. 주의 말씀이 한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에너자이징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면 그 내게 주신 내가 깨달았던 그 말씀 나누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그냥 간질거리는데 이야기하면 들어주지도 않아. 막 시큰둥해. 근데 나는 어때요? 나한테는 별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나한테는 가치 있는 말씀. 이게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나를 끌고 가는 능력이 되거든요. 새로운 양식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양식이 돼요. 새로운 삶이 열려요. 교통을 누리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만나면 전도하고 저 사람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고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우리 목장, 교회, 내 직장에 변화가 돼요.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이 복음의 감격이 있는 진짜 은혜로운 교회는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다, 이뻐졌다 그래.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성령 충만함,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 진정성이 있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존대하는 마음, 그렇게 고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성령이 충만하여 만물까지 충만케 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간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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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